안녕하세요. 12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랜디 알코는 하나님의 종은 그분의 자비뿐 아니라 그분의 진노까지도 정확히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구주로 칭합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요 계획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누가는 고대 역사가들이 기술하던 방식을 활용해 구체적 사건이나 위대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인 유대왕 헤롯 때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장소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난 실제적이고 생생한 일인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점은 그 어느 책보다 인간의 시간과 장소, 즉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당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던 로마 황제나 그의 제국,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유대 땅에만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참신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며 그분 백성을 구원하심과 관련해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계획에 따라 이 땅의 모든 기준, 규범, 질서, 한계를 넘어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을 통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예수님, 그의 오심을 준비하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AD 28년에서 29년경에 등장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새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광야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건넜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방인이 개종할 때 받는 세례 의식을 유대인에게 받도록 하여 자신이 이방인과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기독교 세례의 전조였습니다.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이 스스로 이방인과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개종자 세례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회개의 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죄짓고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듯이 기독교인도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회개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해 있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선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잘못된 선민 사상입니다.
만일 유대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선민이라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개종자 세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절로 2절은 역사적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개시하기 전 누가는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가 마감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교차점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한 역사적 시점은 디베료가 로마 황제로 즉위한 지 15년 되던 해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로마 수리아 총독에 의해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봉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약 AD 28년 정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확실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거듭 보여줍니다.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머물고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당시에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두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중심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도 아닌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가의 권모술수도 권력자들의 세속적 탐욕도 없는 빈들에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3절로 6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광야에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물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를 떠나 요단강 부근까지 왔습니다. 그는 요단강 줄기를 따라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사해 근처까지 유대 전국을 다니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한 곳에 머물며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사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예언합니다. 그가 베푸는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자신의 악한 행실을 뉘우치게 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구원의 예비적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다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공적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공적으로 물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물세례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을 갈아엎지 않고는 구원의 새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대에는 어느 지역으로 왕이 행차할 경우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도록 주변 인근의 사람들을 모아 길을 고쳐 평탄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며 굽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치고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낮고 가난해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의 사역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현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도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제 삶의 목표도 가치도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내 임의대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를 고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주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구하기에 앞서 죄로 인해 완악해진 마음을 눈물로 갈아엎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과 공동체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 가운데서 주와 주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잘 순종하며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